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질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굳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조도니 목사님께서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복받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했어요?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은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평안입니다. 안식과 화평,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서 아모스로 예언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우리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없어요. 아모스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많네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 아모스의 주석집을 만드신 분인데 표준 세번역을 번역하신 분이고, 근데 이 아모스 과목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아모스를 참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오만하고 교만하고 무지해서 소위 학생운동, 시민운동, 정치할 때 매일 남 욕하고 내 죄는 발견 못하고 남의 죄만 계속 봐서, 그래서 난 이렇게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런 성경이든 뭐든 사람이든 참 싫어하게 됐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근데 이 아모스를 보면서 정말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 그것이 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 나 자신부터. 이 아모스서는 예언서 중에 이제 문서 예언자 예언서의 첫 번째죠. 구전으로 이렇게 왔던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예언하는 거는 문서로 딱 확정되어지고 이름이 붙여지고, 그런 게 이제 문서 예언서인데, 문서 예언자들은 보통은 예언, 랍비, 예언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언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예언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줘가지고 꿈 꾸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방언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내가 나온 신대원에서는 방언을 부정합니다. 그건 사도 시대 때 끝났다라고 하는 교파라, 나사렛 교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도 안 해봤고, 꿈도, 예언도, 꿈은 딱 한 번 꿔봤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건강하신데 아버님이 천국에 계셔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꿈. 저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 그래서 순종하는 은혜. 그래서 기도하는 은혜. 제가 받은 은혜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다른 은혜를 구해본 적도 없어요. 치유해가지고 뭐 사람 병 고치고, 직업이 사람 병 고치는 일인데, 글쎄 그런 의사가 그런 능력까지 가지면 그럴듯 하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뿐이고, 이 아모스서는 고발서입니다. 문서 예언서는 그 시대에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아모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일단 알아야겠죠. 1장 1절 좀 올려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우리 세번역 갖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유대 태생의 예언자인 거예요. 드보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좀 밑에 있는 10여 킬로 밑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목자로 일을 했다. 근데 이 성경 여러분들은 전혀 알 필요도 없지만 성경 제가 신대원 나가서 배운 건데요. 비평이라는 게 많아요.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을까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누가 썼을까를 이렇게 보면서 그 시대 데어랜덴 일단 성경을 읽을 땐 데어랜덴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히어랜나우로 오는 겁니다. 데어랜덴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데어랜덴으로 일단 가야 돼요. 근데 이 데어랜덴으로 가는 방법 중에 역사 비평, 그다음에 문학 비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아모스서는 이 아모스서의 히브리 이 글로 읽으면 이것은 아마 구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로 연속되어 있고 문장들이 매우 수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저 목자, 그냥 목동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지식이 있고 그리고 계명을 법규를 잘 아는 사람, 문장도 아주 어휘력이 굉장히 뛰어난 지식 교육받은 사람, 그래서 그 목장을 크게 하신 분, 그래서 그 상인으로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외국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근데 그 아모스를 하나님이 쓰셔서 유대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라고 해요. 아모스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고아의 목자, 유대에서 살고 있는, 그럼 유대의 일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일도 아니에요. 물론 같은 12지파에 속했지만 서로 대치하고 적대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목장주로서의 혹은 자기의 지식,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그가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순종해서 갔듯이 이 사람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하고 순종하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환대를 받느냐? 전혀 아닙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그 이 평화로운 시대, 풍요로운 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 혹은 평화가 지켜지는 거는 그 정치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나라들이 지들끼리 무슨 뭐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느냐고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전쟁은 없었고, 그리고 영토도 확장됐고, 그리고 전쟁이 없으니까 풍요롭죠. 가장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 여로보암 2세.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 다 포기하고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 전해, 그러는 거였거든요. 하여튼 순종합니다. 여러분 거 다 포기하고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를 다 버리고 하나님 일해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러면 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해? 그게요, 뭐, 저 할래요, 혹은 저 하기 싫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저도, 꿈에도, 저는 목사가 제일 싫었어요. 목사 되는 게. 왜? 목사는 매일 365일 교회에서 자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으니까. 야, 저 목사 일을 어떻게 다 해? 아니, 집에서 하루도 못 자. 맨날 교회에서 철야하고 졸고 그 삶을 평생 살아야 돼. 난 목사는 못 해. 그리고 목사할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고요. 첫 설교할 때도 그랬고요. 자격 없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순종하게 됩니다. 그냥 예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무엇이 부족해요. 난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지가 하려니까 능력 없지. 내가 어떻게 목사합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부족해서 이거 못해요. 저것이 부족.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자기의 능력,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아모스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자기 거 다 버리고 남의 땅에 가서 싫은 소리 하고 쫓겨나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 업적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업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만 얻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뭐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나는 내 삶이 어떻고.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온전할까? 무지하고 교만해서 그러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기 제일 쉬워요.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다. 지금 여기도 아모스서에서 가장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는가를 고발해요. 근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제사가 없었는가? 드립니다. 제사 다 드리고 할 일 다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풍요로우니까 제사물도 더 좋았고 옛날보다 더 멋지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더라는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 때, 이거 지금도 구약 얘기입니다만은,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잖아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다 망하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셨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선민이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 수단으로서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나라를 잃어버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고 나서 신약이 지나고 바울 사도의 덕분이 제일 크죠. 유럽의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만 가지고 유럽에 가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스 로마는 어떤 나라죠? 원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나라예요. 그리스가. 로마도 마찬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위안부 얘기만 나오면 대한민국이 펄펄 뛰잖아요. 일본은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원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일본 가서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데어랜덴으로 가야 돼요.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요. 유대 백성들의 원수의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해야 돼. 벌 받아야 돼. 이 얘기 안 합니다.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콘스탄티노플 공유회 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0세기가 지나요. 10세기를 그 후에 10세기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죠? 르네상스가 있죠. 여기에 종교개혁이 있죠. 그전 10세기가 다크에이지입니다. 다크에이지. 중세. 요 전엔 뭐가 있었죠? 헬레니즘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과 인간의 지혜와 예능과 미술과 문화와. 근데 이 다크에이지 때는 이게 다 없어지죠. 이게 다 없어집니다. 이제는 모든 지역의 왕들이 누구에게 굴복하죠? 다크에이지 때는 교황에게 굴복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가 10세기 동안 다크에이지, 암흑의 시대, 헬레니즘을 다 부정한 시대, 오로지 그래서 여기서 르네상스, 다시 인간의 문화가 싹트고 동시에 종교개혁이 동시에 터집니다.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인쇄가 가능했어요. 예전에는요, 성경을 보면 신성모독이었어요. 신부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 헬라어를 모르면 아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한 권씩 놓인 거예요. 이러면서 그 어두운 다크에이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이 다크에이지라고 하는 시대가 이 지금 아모스가 바라보는 이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크에이지는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게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알잖아요. 돈 주고 종이 팔면서 너 이거 사면 면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타락할 수 있는 게 인간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십시다. 처음에 유대를 보십시다. 이 아모스가 도입되면 이게 도입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침에 아모스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징발을 소개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지역으로 다른 민족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를 먼저 말합니다. 유대 너희들 이러이러한 죄로 내가 벌 줄 거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으니까 유대도 이스라엘의 적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 징벌받을 거야 라고 아모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일이 뭔지 봅시다. 자, 4절 봅시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유대가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냈나요? 멋진 성전 져놓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어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나의 율법을 업신여겼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 우상을 섬겼어 너희들은. 근데 모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겼어.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어. 거짓 신들을 섬겨왔어.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이제 개역개정에는 궁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번역, 이것이 아마 이 세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저번에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죠. 개역개정 이후에 한글 세대에 맞춰서 한국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됐고 그 후에 캐톨릭과 개신교가 동시에 또 번역을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한 것은 개신교입니다. 근데 이것이 늦게 시작했지만 공동번역이 더 빨리 완성이 됐어요. 이게 공동번역이고요. 공동으로 번역했다. 공동번역. 표준세번역입니다. 원래는. 표준세번역은 개신교가 번역을 시작했는데 한글 세대에 맞게. 근데 이것이 더 늦게, 공동번역보다 더 늦게 완성이 됐죠. 이 세번역을 보면, 근데 이 표준세번역에는 야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원래 유대 백성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부르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야훼라는 말이 나와도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근데 세번역에서는 야훼라는 말을 다시 도입을 해서 쓰죠. 그게 이제 표준세번역과 세번역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건 세번역이죠. 이 세번역에서 이 요새라는 말을 쓰죠. 요새라는 게 뭐죠? 예루살렘의 요새를 삼킬 것이다. 요새란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 저기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생명을 지킬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게 요새죠. 가장 튼튼하다라고 여기는 곳. 그게 요새입니다. 근데 그들은 요새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어. 우리가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게 뭐죠? 우상 섬기는 게 제가 항상 새해 시작되면 10계명부터 10계명도 하죠. 10계명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거기 교리문답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가장 믿는 게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려움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있는 야훼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사건 속에서 어려울 때,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가십니까? 너무나 궁핍해, 돈이 필요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내가 절실한 무엇이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 가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곳이, 여러분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우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나 물질 주세요. 하나님한테 나 건강 주세요. 제가 기도 말미에 항상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이 사람들은 남유대나 북이스라엘이나 성전 멋지게 지고 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물 드리고 별짓 다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세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10세기 동안 극도로 타락한 사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개신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신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신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남유대는 선민들이에요. 선민들이 섬겼던 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우상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이미 그 하나님은 나의 이용 도구로밖에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겠습니다. 이게 언약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툭하면, 어려우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어느 때 주세요. 얼마큼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다 아셔. 너희들이 필요함을. 너희 삶에 개입하실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 교인들 포함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러면 아멘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그리하면 더하시리라에 관심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세상적 풍요와 더하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그랬다라는 겁니다. 유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어기면서 반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겉모습은 다른 나라 애들이 볼 때 쟤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였겠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만 짓는 거예요. 내 안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래야 자식을 위해서는 물질을 줘야지, 자식을 위해서 뭐 좋은 학교 보내야지, 학원을 잘 보내야지.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요.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제가 그럼 자식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자식이 있는 사람들. 자식의 행복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는 게 자식의 행복을 담보할까요? 자식이 행복하라고 물질 주고 뭐 세상에 필요한 것들 막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영원한 행복인데 본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적 동의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오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식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영원한 화평이고 생명이야, 영생이야 라고 지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자기 자식 딱 보면 얘한테는 물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여기서는 동의를 하는데 딱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쌓는 게 요새입니다. 일나면 일을 피해야지. 하나님께 피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 안 해요. 그게 중세를 휩쓸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멋있게 나왔죠. 종교개혁 아름답게 딱 터졌죠. 종교개혁 일어난 이후로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시대나 다를 바 없어요. 그 중세 시대 때나 다를 바 없어요. 목사들은 치부하기 바쁘고 대접받기 바쁘고 교인들은 세상 쫓아가기 바쁘고 설교는 교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고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병원 할 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직원이 500명입니다 병원에. 근데 그때 직원 한 200~300명 있을 때 제가 월급을 6개월 밀렸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니까 아시죠? 의료보험비를 못 냈어요. 의료보험 뭐죠? 그 조합장인가 뭐 와서 나한테 제발 직원들 의료보험비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 병원이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다. 그게 구원이지 병원이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 아니다. 더 큰 고통이 와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더 큰 고통이 와서, 더 큰 시련이 와서, 더 큰 연단이 와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것처럼 복이 있는 게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요새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 번째, 아모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의 작은, 여기 올려주세요.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대요. 무엇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의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유다는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고 거짓 신을 섬겼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요, 7절 말씀에 7절 올려줘 보세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란 구분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죠.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게 사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구분되어지는데 저 사람 우리의 정체성이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무엇으로 구분할까? 저 사람은 의사야, 혹은 저 사람은 목사야, 이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저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 저 사람은 항상 말씀에 비춰서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것으로서 구분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죠. 예수님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욕하는 겁니다. 니들 예수 없잖아. 폰만 잡지. 지금 저 유럽에 가면요, 그 많은 성당들이 거기서 예배 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 관광지지. 그 유럽을 다 했던, 지금 바티칸 궁전만 남았어요. 그것도 관광지입니다. 가장 이 선교사들을 보낼 때요, 가장 지옥 같은 어려운 데가 유럽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독교 문화만 있는 거예요. Father, thank you 하고 밥 먹고. 근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세상의 물질 이런 거에 사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봅시다. 6절. 내가 용서하지 않은 이유는 돈을 받고 이로운 사람을 팔았다. 신 한 켤레의 빈민을 팔았다. 이게 자본주의의 아주 극명한 속성이죠. 부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것이 뭐죠?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버리면 세상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뭐냐? 돈을 받고 이런 사람을 팔면 자기한테 이득이 돼요.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없어지고 자기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신 한 켤레의 빈민을 팔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신 한 켤레가 그렇게 소중할 텐데 있는 사람에게는 신 한 켤레가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계명, 10계명이 있죠. 그 중에 제국 큰 계명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10계명도 똑같아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십시오. 사랑하라, 사랑. 근데 여기는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심판하고 남 비판하고. 제가 삭개오 얘기 자주 하죠.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죠?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 저 사람한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구원하길 원하셔,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삭개오는 분명히 반민족주의자입니다. 친로마,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처럼 친로마파입니다. 당연히 민족 감정으로는 싫죠. 미워하죠. 심판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저 사람 용서해야 되겠어. 저 사람 변화시켜야 되겠어. 그게 바울이 그리스로 간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을 가장 부당하게, 가장 억울하게 핍박하고 말 만들어내고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미워할 만할 때 미워하고, 탐욕 부릴 만할 때 탐욕 부리고, 여기처럼 가난한 사람 있는 거 좀이라도 뺏어갖고 나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 이게 저의 슬로건이고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섬기러 왔노라 그래요. 그렇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나는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의 목사들 참 내가 왜 병원 해보면 알아요. 제일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고. 병원 올 때요 혼자 오지도 않아요. 우르르 끌고 와요. 나 목사야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들 쫓아다니는지.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예수님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라는 겁니다. 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폼만 잡지,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사건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탐욕스럽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한테 이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막 제사 지낼 때 더 좋은 거로 하나님께 막 제사 지내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순종이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서산에서 이 미자립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 젊은 목사님들하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그래요. 아, 예수님 잠깐 왔다 가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잠깐 오셔갖고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썩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북이스라엘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을 떠나 나치가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전멸시키려고 아주 멸족시키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쟤네들 선민이라고? 니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시오니즘? 선민사상? 근데 니들 사는 거 봐라. 얼마나 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587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그때부터 나라를 잃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맨날 이제 나그네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가는 거는 팔레스타인이야. 그러니까 무슨 전당포는 다 유대인들이 했어요. 돈 버는 짓이란 다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 사회에 하나도 베푼 게 없어요. 전멸시키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소위 기독교가 왜 그렇게 사회에 질타를 받는가? 예수님처럼 안 사니까 그래요.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요새 짓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건물 쭉쭉 올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교회 건물 안 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헐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느 교회든지 하는 일이 뭡니까? 평안함, 편리함, 편의성. 교회 잘 져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버스 돌려가지고 미자립 교회들 다 죽이고 교인들 다 끌어오는 거. 그래서 뭐 합니까? 변화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킵니까? 그렇게 살 능력 있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십니까? 아니, 그들을 볼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고발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아모스의 고발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를 고발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요, 일본을 막 욕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기독교인 맞아?
그럼 사도 바울은 뭐야? 예수님은 뭐야? 삭개오를 용서했는데. 가늠한 여인만 보면 돌 다 들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그리스를 용서한 바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을 향해 달려간 바울, 그것도 그들의 민족에게 수많은 죽음과 박해를 준 나라에게 예수님 십자가만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상하게 일본을 민족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선택적으로 용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세운 이유가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라고 세웠는데, 나는 일본은 가기 싫어해요. 바울이 간 그리스를 칭찬하면서 우리는 일본은 가기 싫어. 우리는 어디는 가기 싫어. 우리는 저 사람들은 싫어. 대한민국도 그래요. 선거 때 보면 이 지역 저 지역 다 나뉘고 이념으로 다 나뉘고, 그런 데서 다 예수 믿는데요.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아모스의 고발을 우리 한번 정말 마음 깊이 한번 새겨봅시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들 정말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그렇게 살기를 원해?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해?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전당포에서 전당으로 가난한 사람들 오죽하면 전당포에 옷을 맡기겠습니까? 그 옷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빚쟁이들이 갚을 게 없으니까요, 농사꾼들이 농사 증거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습니다. 그들의 식량으로, 그들의 생존을 위한 식량으로. 그럼 이들은 포도주 만들어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성전에다 돈 바치고, 성전 아름답게 꾸미고. 예수님이 이 성전 다 헐 것이다. 첫 번째 유대에게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벌 주신다고 그러고,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너희들은 도대체 구분이 안 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지금으로 따지면.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 이 모든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중세에 일어났다가 종교개혁이라는 멋진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또 개신교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계속 종교개혁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심령 속에서 종교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계속 발견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증거할 수 있는 심령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개혁은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 개혁은 무엇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예수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간단합니다. 스스로 난 기도 얼마나 하나?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뭘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갖고 싶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믿으면 그대로 사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남들은 다 뭐 놀러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이 시간에 여기 모였어요. 그럼 적어도 제사는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제사는. 근데 순종하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경건한가 거룩한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춰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모였는데 너희들의 중심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거룩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신방 다닐 때 아기 있는 집, 아기를 낳으면요 새로운 우주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 해요. 좀 더 크면 학원 하고. 근데 예수는 안 해요. 자식을 위해서.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자식을 누구한테 맡기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근데 그냥 학원에 맡기고 싶고, 우리가 자식한테 뭘 그렇게 줄 수 있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다 드러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자본에 끌려서, 세상의 요새에 끌려서 거룩함을 잃은 자들에게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저는 심판받기 싫어요. 근데 심판받을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염려와 근심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왜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죠? 찬송으로는 그렇게 기가 막힌 찬송을 해요. 그렇게 사십니까? 염려와 근심할 때 근심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와 근심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거예요. 진면목이.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세상과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회개도 안 해요. 회개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헬라어에서 관역을 예수님께 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조준 되면 죄입니다, 이게. 이걸 죄라고 그래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것들을 겨냥하고 있는 게 죄입니다. 회개란 뭐죠? 이것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내 생각 전체를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중언부언 그냥 저 뭐 잘못했어요. 이건 시인이죠. 회개란 내 삶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삶,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까? 메시아입니까?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아모스의 고발을 우리 한번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내 정체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참 잘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참 자주 부릅니다. 근데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믿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그저 세상의 요새를 쌓기 바쁩니다. 우상 섬기기에 바쁩니다. 주님 말씀 주셨으니 저희들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아도 집니다. 세상에 집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수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